오늘은 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강절입니다. 지난 우리 1991년에 지난 1991년 6월 9일 그때 6월 9일이었습니다. 영생교회 어려운 사정으로 예배 처소를 찾지 못한 성도들이 이제 5개 교회로 분립되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또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우리 본 교회를 지켜오신 여러 성도님께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에게 좀 서로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시작이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은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신 그분들을 부인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을 통하여 시작되었지만 그분들을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또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를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지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하는 그 회장 되시는 모 목사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1일이에요.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의 메가처치라고 하는 몇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들 중에 합동치의 가장 큰 교회인 이 사랑의 교회가 이제 입당한 지 5년 만에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헌당식에 교계 인사는 물론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성황을 이루었는데요. 특별히 이날 서초구청장인 조은희 구청장이 지금 사랑의 교회와 서초구 안에 재판 중입니다. 그 재판 중인 이유가 뭐냐면 서초구에 속한 도로 밑으로 사랑의 교회가 이제 분당을 확장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도로 불법 점용권으로 이제 이게 재판 중인데 이 서초구청장이 이 점용 허가를 계속해서 내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 약속한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서 자신의 아들이 이 사랑의 교회의 독실한 성도임을 밝히면서 역시 사랑의 교회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날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교갱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소속된 교인들은 헌당식이 열리는 그 예배당 건너편에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의 자격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쪽에는 헌당식 장면, 그리고 이쪽에는 그 반대하는 파들의 시위 장면이 나란하게 실린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주어졌던 질문은 과연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래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교회는 실망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달린 많은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는 타락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창립 기념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16장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 기사와 이적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 마태복음 15장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 기적을 행하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참으로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이 있으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룩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저들은 예수님이 이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뭐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 나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 곁에 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보다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역사로 다가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겁니다. 왜요? 기적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빵을 먹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렸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또 죽게 될 것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또 병에 걸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안타까워하시고 고쳐주셨지만은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빌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로 16절입니다. 자,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로 16절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또 엘리야라고 에레미야라고 그렇게 대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헤롯 왕을 향하여 독서를 퍼부으면서 또 그때 당시 잘못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정말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도 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광야에서 거친 털옷을 입으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를 영웅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 850명 대 1로 이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면서 850명의 선지자의 그 목을 잘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를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좋은 목사님을 찾아서 다닙니다. 신유와 기적이 일어나든 아니면 독설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든 아니면 설교가 탁월하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아다니고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자.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믿으며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 근본적인 물음이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근본적인 대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답이 있는 곳이 우리 번성하는 교회고 이 물음의 응답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번성하는 교회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오늘 우리 번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도 교회를 세우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직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만 그 교회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수제자 삼으시고 그를 쓰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많은 단점이 있고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 가장 많은 꾸중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이유가 있다면 저는 여기에 기록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점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꼭 함께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고백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백 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의 왕이신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영어 성경을 보니까 게이트 오브 하데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 지옥의 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든든하게 멋지게 서 있어도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려고 틈을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에 따른 사단의 시험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도요,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힘없는 교회들은 건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고자 하고 예배를 예배되고자 하고 믿음으로 서고 말씀으로 서고자 하면 사단이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늘 자기를 주인공으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냐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주목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십시오.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내가 세운대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누가? 내가 어디에?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는 나인데 그 나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보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러한 핍박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고 근 2000년의 다리를 넘어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변함없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명백한 고백 위에 세워졌다면 그 핍박을 이기고 승리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가
그 고백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더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닌 교권과 교황과 교회 건물이 주인이 되었을 때 온 세상은 그때를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교회가 다시 세워짐으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경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어진 축복을 선교의 도구로 내어놓고 쓰임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에 전해지고 복음의 불길이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복음이 들어간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그 땅에 인간의 명예와 욕망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모이고 더 커지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주님의 명예를 가로채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돈도 명예도 사탄의 세력도 결코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게 될 겁니다. 아니, 필연적으로 이런 일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참인지 거짓인지, 성도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번성하는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소유권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의 소유인가? 여전히 주님의 소유인가? 여전히 주님께서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왕인가? 내 목소리가, 나의 의지가 중요한가? 아니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가 중요한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인 것은 그 고백을 인정하고 나도 그 고백대로 살고자 원하여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부부간에, 자녀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터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속고 속이면서 더 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누르는 그러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도록 예수님께 왕좌를 드리며 우리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번성하고 번성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